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특별히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어상의 의미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주님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거의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승천하지 않고 며칠간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과 함께 있었죠. 40일간 함께 있다가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보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의 여러분 단어입니다. 개인적 차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가는 차원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고 전파하셨던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또한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어떻게라고 하는 그 부분의 중요한 방법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첫 번째 하셨던 분부가 뭐냐면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빨리 떠나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실패의 자리였고 두려움의 자리였고, 야, 우리도 혹시나 잡으러 오지 않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혹시나 잡혀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였고 빨리 떠나고 싶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들아, 모든 두려움을 그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유인 즉슨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곳에서, 이 기도의 장소, 이 예배의 장소, 이 십자가 사역의 이 장소에서 너희는 도망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이전에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을 바로바로 행해야, doing해라. 너희가 이 일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안에 많은 미션과 사명을 주기 이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죠. 동명이인입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아직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물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장면 사복음서 초반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물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은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세례면 세례지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고 성경적 해석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히면서 성경의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뭐냐? 여러분,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미 물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부활절에 또 물 세례를 받는 분이 예비 후보자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받았던 그 물 세례가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다음 달에 받게 될 이 물 세례는 무엇이며, 여러분, 이 물 세례에 대해서 정확한 좀 정리가 되어야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가 무엇이냐? 여러분, 일단 이 이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한테 지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회개를 시키는, 구원을 주는 물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은 너희에게 이제 물 세례가 아니라 어떤 세례?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여러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물 세례가 뭔지 지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얘가 읽었던 거예요. 그럼 물 세례는
원어로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세례가 여러분 헬라어로 밥티조, 이게 뭐냐면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정식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는 그냥 약식으로 이런 물을 그 위에 그냥 붓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잠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약식으로, 우리가 좀 그래 목욕탕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이 세례 밥티조를 제대로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물로 머리를 적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례 밥티조라는 뜻은 담그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함께 연합하는 것이 바로 밥티조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연합된 거예요. 죽음의 연합, 다시 살아남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다시 나올 때 새 생명이 탄생되고 시작되는 것. 자, 그게 바로 물세례의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물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다, 중생한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뜻이 바로 물세례를 받은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해 보세요. 지금 물세례를 다 받았는데 우리가 물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표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개적으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공포하는 그 예식이 바로 물세례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목사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럼 물세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다시 받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이미 없는 겁니까? 성령 받지 않은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건데 그러면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걸 좀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주 뭐냐면 안내자, 주할 때 거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쉽게 말하면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물세례 받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으로 인침받다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뭐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물세례를 받고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좀 더 근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여러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혜사셨거든요.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보호할 보, 은혜해, 은혜로 보호하시는 사, 선생, 은혜로 보호하시는 선생님, 은혜로 보호하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보혜사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보혜사가 여러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파라는 뭐뭐 곁에, 클레토스는 무엇이냐? 클레토스는 부름을,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곁에서 늘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 이게 뭐냐?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냐? 성령님이신데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 이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하는 일들을 뒤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뭐 한다고요? 내주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물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왜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냐는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목사님, 물 세례 받고 구원 받으면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함께 있는데 왜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또 말합니까? 이 도대체 헷갈립니다. 뭐 이렇게 성경이 어렵고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자, 이 복잡함이 오면서 이제 성경 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읽다가 모르겠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 물세례를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왜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유인즉슨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물세례 받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그거는 너희가 너의 존재가 바뀐 거고 너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고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바뀐 거예요. 자, 이제 그 구원받은 자 소속만 바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증인,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와야 되고 내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법정에 서서 증인 선서하잖아요. 제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제가 가감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기로 선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의 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들은 대로 본 대로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가면서 그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션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나 헌금도 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무슨 1년, 2년 받는 거 아니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자면서 같이 훈련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토록 달랐던 예수님,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욕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늘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마음은 어떤 것이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난 죽고 어디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이런 믿음과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잘 몰라요. 야, 베드로는 늘 말뿐이었다. 베드로가 했던 이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그냥 베드로는 기분파였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분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고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갈 뿐만 아니라 제 목숨을 다 담보로 버리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죽겠다는 거 내가 못 믿는 게 아니야. 근데 너는 곧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다.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완전히 그냥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데 그물을 내려보라.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도록 보면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저는 지금 계속 고기잡이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주님 믿을게요. 주님 따라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성공을 경험했을 때, 만선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너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두고 여러분,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이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누구보다 훈련을 받았고, 누구보다 기도를 했고, 누구보다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냐? 그 뒤에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 넘어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권능이 뭡니까? 능력이에요. 권능이 헬라어로 뭐죠? 뭐죠? 두나미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베드로는 제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저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나중에라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 너는 성령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될 것이야. 그러면 너는 그제서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미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가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언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 승천하지만 너에게 다시 임할 성령,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마음은 원이로 돼 믿음이 있었지만, 마음이 있었지만, 헌신이 있었지만, 자신감도 있었지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뭐가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부터 진짜 능력을 받게 될 것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권능, 이 능력은요 내 안에 있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었던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여러분 작성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혔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능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는 이 능력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능력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제서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시죠. 물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성령이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분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세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뭘 준다? 능력을 주는데, 이 능력은 내가 막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대박치고, 여러분 그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안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는데 봉사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주의 일 감당하는 건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까?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다녀도 저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저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사명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저는 그냥 증인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승리하는 삶, 영적 전쟁하며 싸워 이기는 삶, 목사님 저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한 내주하시는 성령은 함께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데, 무슨 능력? 일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풀리네요, 목사님. 제가 왜 다른 집사님들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제가 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내가 왜 그토록 힘들고 안 되었다는 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외인즉슨 베드로같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 베드로와 같이 제 안에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와서 그냥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착하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줘도 사람이 많이 모인대요. 아니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대요. 부담 가지지 않고. 그러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다 온대요. 그런데 설목사님처럼 그렇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달려가자 그러고 헌신하자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 성장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요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세례만 경험했던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말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그때부터 그 교회가 진짜 일하고 사역하고 꿈꾸고 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로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고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에게 그냥 도움을 받고, 여러분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중요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 은사를 받게 된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너희가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마르투스의 뜻이 뭐냐?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를 위해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큰 소리 빵빵 쳤지만, 베드로야 워워해라.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없어. 너희가 순교할 수 있는 날은 언제냐? 너희는 성령으로 다시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했던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뭐냐?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세례 충만함을 뭐 하라고요? 유지하라라고 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목사님, 저는 사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는 물세례를 받았지만 제가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세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매일매일마다 너희가 성령 세례 처음 받았을 때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 잠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열심히 주일학교 다니고 예수님 믿고 찬송 따라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냥 초등학교 당시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거구나. 방언이 터지고, 방언 터지다 성령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현상인 거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성령 방언이 터지며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이 커져가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게 언제냐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당시 수련회 가서 기도회 중에 불을 받는데 성령으로 나를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제가 그때부터 장래 희망란에 선교사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명확하게 오늘 말씀처럼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위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세례가 오늘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강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